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소요리 문답 다섯 번째 시간 제5강입니다. 오늘도 신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론 마지막 시간이죠. 성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보았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조와 섭리라 그랬죠. 자, 오늘 창조부터 볼까요? 제 9번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그 결과가 매우 좋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일이 뭔가?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었는데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 그런데 매우 좋아하셨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사람이 뭘 만든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창조경제 하지만 인간은 있는 것에서도 발전시키는 것이지 그건 진정한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으로 이루신 창조죠.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된 거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어졌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니까 별들, 바다와 육지가 나누라 하니까 말씀으로 다 창조하잖아요. 물론 인간은 그 흙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만물들은 다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계를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다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죄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창조, 말씀으로 만들어진 창조, 완벽한 창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쨌다?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세웠다 그 말이죠. 자, 10번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그럼 이제 창조 중에 사람 창조만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죠.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과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다. 그리고 그 모든 생물을 인간이 주관하게 하셨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포함되도록 공의적 속성이죠.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인간에게 주관하게 하셨다.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보았죠. 공유적 속성, 지혜, 거룩함 이런 것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외모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성품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아주 창조물 중에 특별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모양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닌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수행해야 돼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게 인간이 수행할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명을 받아 수행할 청지기 역할. 그래서 사람 창조는 아주 특별해요. 모든 만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졌고 하나님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사람 창조는 아주 특별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의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특별한 창조죠. 인간은.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우리가 새로운 옷을 또 입을 거예요. 지금 타락했지만 그때는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되는 거. 그것이 바로 부활이겠죠. 자, 11번 문제. 이제 창조, 하나님 하신 일 창조는 끝났고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섭리란 무엇인가죠?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처리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치리하시는, 다스리시는 행동이 바로 섭리다 이 말이에요. 만들었으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었다는 건 창조고 잘 돌아가도록 한다는 건 섭리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보존하시죠. 만물이 존재하도록 하시고 만물이 존재하도록.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물건이 어떻게 보면 부서지지 않도록. 자,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동상이 뭐 나무를 듣든 뭘 듣든 조금씩 파괴되잖아요. 그걸 오래가기 위해서 뭐 또 어떤 뭐 기능을 첨가하고 또 덧붙이기도 하고 이러듯이 이게 보존이에요. 보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래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보존하시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시는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그거를 더 많이 파괴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인류 재앙이 오고 있잖아요. 인간도 역시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을 보존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 보존이 아니라 욕심에 의해서 자꾸만 파괴시키는 거예요. 더 많이 베어버리고 더 많이 써버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죄를 짓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 중에는 통치사역,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존재하도록 하시니까 만물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시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도록 존재하도록 이렇게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 안에는 보존이 있고 그 상태 유지하도록 통치는 벗어나지 않도록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존과 통치하지 않는다면 혼돈의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끝이 아닙니다. 그거를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안 하시면 어느 별이 와서 지구를 멸망시킬지 별이 꽝 부딪혀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모든 행위가 의로우시고 행사는 의로우시다. 시편 104편 24절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내용들이죠.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라 하늘과 들의 하늘과 이롤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신다 그 말이죠. 네. 자, 마지막 12번 질문.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 무슨 명령을 내리셨는가? 그 말이죠. 인간에게. 답은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을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완전히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 생명의 언약은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다.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 말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고 섭리예요. 하나님의. 자, 그래서 원래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맺은 상호조약, 국가별로 상호조약이 있죠. 아니면 개인적인 약속,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약속한 언약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최초의 언약이고, 이게 뭐 여러분, 이게 순종이죠. 이게 성경이고, 최초의.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은 뭐냐면, 순종하는 행위를 요구해요. 아담과 하와가에게 맺은 언약, 하나님이. 그러니까 순종해라. 행위를 요구하는 걸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은 뭐냐면 인간의 순종과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이 동의하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이게 행위 언약이라면 인간의 동의와 상관없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인간이 동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리신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행위 언약이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는 은혜의 언약이죠. 은혜의 언약.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니까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섭리, 그 인간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인간이 어겼죠. 어겼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두 가지 뭐라고요? 창조와 섭리. 자, 어렵지만 오늘 또 잘 또 끝냈습니다. 좋은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